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평안하셨어요? 저희도 오늘 금요일인데요. 오늘 같이 앞으로 이제 성경 건축이 되면 어떤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우리 장다솔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건축의 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구유에서 나셔서 십자가에서 인생을 마무리하신 예수님처럼 정말 겸손과 또 희생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이웃들, 또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는 함께 또 공간도 나누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에 선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중고등부가 이렇게 교실도 좀 부족하고 아이들만의 공간이 많이 없었는데요. 이제 새성전이 완공이 되면 또 구성전에서 아이들이 함께 자신들의 그런 문화와 눈높이에 맞는 공간에서 함께 기쁘게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나눔대로 우리 그런 정말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의 거의 마지막에 왔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시편은 네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전체가 다섯 권으로 되어 있는데 네 권의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네 권의 마지막. 저희들이 근데 요 권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정말 그 고백으로 이렇게 마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어제 봤던 104편, 그리고 105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106편, 이게 다 4권의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104편은 자연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105편과 106편은요, 이스라엘에서 역사를 통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105편을 볼 건데요. 이 105편을 우리가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장들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포로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4권의 마지막 시편인 106편은요.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섬기려고 했지만 또 연약해서 우상을 그들이 붙잡고 이민족들에게 어떻게 멸망을 당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그 바벨론 유수의 생활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지가 나와 있으면서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한 인생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를 관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그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잠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편은 정말 다양한 악기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기가 시편을 연주할 때 사용되었는지 지금 같은 첼로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할 수 있는 악기가 있었습니다. 그 악기들을 같이 한번 우리가 소개하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시편에는 정말 다양한 악기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들로 찬양했습니다. 먼저 오늘날의 트럼펫 같은 나팔이 있습니다. 청동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관악기인데 전쟁을 할 때 그리고 각종 절기 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습니다. 또 풍소가 있는데 풍소는요 오늘날의 플룻 같습니다. 플룻.
갈대로 보통 만드는데 기쁨이나 슬픔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악기가 됩니다. 또 시편에는 양각 나팔로 찬양하는 게 있는데요. 양각 나팔은 어, 그 글자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의 뿔로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우리 반지제왕 보면 양각 나팔 부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국가적인 행사와 우리 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습니다. 또 다윗이 아주 잘 연주했다고 알려져 있는 수금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하프고요. 줄은 굉장히 그 당시에 여러 줄로 다양했는데 어, 적게는 3개의 줄부터 30개의 줄로 이루어진 악기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하프인데 밝은 소리가 나서 스푼일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귀족들이 이렇게 주로 사용하거나 또한 그렇게 종들이 수금을 이렇게 연주하면 듣고 있었습니다. 비파 이것은 12개의 현으로 이루어진 금속 악기입니다. 비파는 금속 악기예요. 예,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사용했는데 이것은 수금보다는 하프보다는 그 종교적인 예, 그런 이렇게 성격을 가진 악기인데 사이즈가 컸습니다. 소고는 탬버린 같은 건데요. 소고, 무녀들이 사용한 아주 대중적인 악기입니다. 청동이 들어있어서 흔들어서 소리를 냈습니다. 또 재금은 심벌즈 같은 겁니다. 타악기인데 제사 중에 사용을 했고 황동판 중앙에 끈을 꿰어 두어서 마치 심벌즈 같이 두 손으로 들고 마주 쳐가지고 소리를 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편뿐만 아니라 시편에는 하나님을 경쾌한 악기들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였습니다. 예, 이런 악기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시편이 더욱더 어떻게 연주되었는지 생생하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악기를 발명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악기 중에 가장 으뜸인 악기는요,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손뼉, 우리의 정말 밝은 얼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하나님 주신 신체로도 찬양할 때 가만히 놔두지 말고 팔짱 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손을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께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으로 뛰어가듯이 기뻐하며 정말 눈물 흘리며 손뼉 치며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환호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다윗과 같은 모습,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역사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5, 6절. 자,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겐 단군 할아버지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있는 거고 우리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한민족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만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흘러가게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을 축복하시는 조상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 없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직까지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아들을 하나밖에 낳지 못했어요. 바로 이삭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서 있는 땅을 내가 줄 거야. 그리고 이 서 있는 이 땅에 하늘의 자손들을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대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이 아들도 없고 한참 지난 다음에야 독자 아들 하나밖에 낳지 못한 이 아브라함에게는 믿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는 근데 당대에는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했죠. 예, 그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이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래도 역시 족수가 부족하잖아요. 거대한 민족을 이루기에는 쌍둥이만으로 부족하잖아요. 하지만 이 야곱을 통해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대박이 터졌습니다. 예, 야곱이 얼마나 자식을 많이 낳았는지 몰라요. 12명이나 아들을 낳습니다. 예,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족장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이 가족 가운데 행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당대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그냥 믿으면 됩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8절에 바로 그는 그 언약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나. 자, 이 8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당대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한 세대.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세대까지 보고 계시다고요? 천대까지, 아니 만대까지, 지구의 역사 끝날 때까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천체만환경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예, 아주 미세한 거. 오늘 그냥 되고 안 된 것 때문에 그것만 보여서 마음 상하고 어렵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천체만환경으로 온 우주를 보고 계신 것보다 더 멀리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안 되는 일로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구원해 주셨으면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대가 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다 열매 맺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뭐가 안 보이고 안 된다고 초조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의 더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시간표로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맡기고 안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서 큰 위로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 아브라함 때만 해도 정말 선택하신 그 자손이 소수였어요. 예, 12절 보게 되면 그때 그 사람들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껏해야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총 인구가 몇 명입니까? 가족들의 숫자가 그것은 이집트로 그들이 피난 나올 때 망명할 때 기근 때문에 숫자 보면 알 수 있죠. 70명입니다. 70명 정도. 그러니까 적은 수예요. 누가 볼 때에도 저건 나그네 집단이구나. 이렇게 보기가 딱 맞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야곱을 통해서 자손들을 많게 하시고 그리고 그 숫자도 민족을 이루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계획한 계획을 시행해 나가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한 명을 야곱의 집에서 선택해 내십니다. 바로 그 한 명은 요셉이었어요. 선택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냥 들어서 이집트로 옮긴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 있는 야곱이 너무나 이 하나들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나머지 아들들이 굉장히 속상했거든요. 왜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시샘하고 또 야곱의 편애를 견디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녀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서 이집트로 갑니다. 하지만 긴 얘기를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집트에서 정말 생고생을 시켜서 보디바르의 집의 사환으로 또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서 죄수로, 하지만 하나님이 바로 한순간순간 주님 앞에서 살아갔던 이 요셉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미국보다 더 강력한 제국인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을 하죠. 예, 바로 이 부통령과 같은 위치를 갖게 된 바로 이 요셉. 그 당시에 그냥 부통령이 대통령이었습니다. 모든 파라오가 다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믿고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요셉이 그 당시 기근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로 옵니다. 그런데 피난 나온 사람 중에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온 한 무리를 보니까 자기의 형들이에요. 그죠? 예. 자기의 형들인데 그 형들에게 처음엔 정체를 밝히지 않다가 나중에는 형님들, 내가 바로 형님들이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정체를 밝히고 형님들은 정말 자기들이 팔았던 바로 그 동생이 이 대제국의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지만 바로 지금도 살아있는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게 한 다음에는 요셉이 그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자기를 팔았지만 자기를 배신하고 팔았던 형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고센 땅이라는 아주 좋은 토지를 줘서 거기에 정착하게 하죠. 그리고 고센 땅에 400년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전한 땅에서 처음에 이민 왔을 때는 70명이었는데 400년 뒤에는 거의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이 넘는, 자녀와 여자들의 숫자를 다 합치면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12절만 보게 되면 사람 수가 가나안 땅에 적어서 나그네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민 들어갔는데 400년 뒤에는 그들의 주류 세력이었던 이집트 사람들도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적으로 급성장을 하니까 두려울 정도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24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보다도 강하게 하셨으며, 그의 대적은 바로 함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말하죠.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처음에는 정말 모래 한 알밖에 되지 않는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만 보고 왔지만 하나님은 결국 역사를 완전히 회전시켜서 약 500년 뒤에는 200만 명이나 되는 놀라운 가장 강대한 민족 중의 하나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에 나와 있는 거 보게 되면요, 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약속하신 그 땅, 원래 가나안 땅에서 왔던 족속인데 70명 가지고 이제 5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그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한 작전을 또 벌이십니다. 아까는 가족 불화를 통해서 하나들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이주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다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아주 이상한 세 번째 작전을 짜시는 거죠. 그건 뭡니까? 어, 이집트의 가장 실권자인 바로 이 파라오 왕의 마음을 완전히 이집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비호의적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집센 파라오, 이집트의 왕, 처음에 400년 전에 요셉의 시대 때는 아주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뻐하는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이었는데 이제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집트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못 살게 굴고 싶은 그런 파라오를 임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이 편한 땅에 있기가 힘들게 됐죠.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나그네로 떠나온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향수를 그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는 요셉을 택했듯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죠. 그래서 이 모세를 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고 말죠. 결국 이집트 사람들은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치는 이 재앙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제는 백기로 토항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이제는 나가도 좋으니까 떠나라고.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가르고 나오죠. 그 뒤에도 광야 생활 40년에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더위를 식혀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의 운기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배고플 때는 하늘의 비와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셔서 단백질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탄수화물도 공급해 주셨죠.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 백성을 아끼시는 아버지시만 또한 그 안에 모성을 가지신 어머니 같으신 또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 시간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높일지라 할렐루야 라고 외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 하나님이시여, 내가 조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당대밖에 보지 못하지만 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라보시고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밖에 보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천세대 만세대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자녀도 나의 미래도 나의 나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금 답답한 일만 보고 믿음이 없어서 후회하고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염려가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대 만세대까지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손을 들며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배운 악기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해도 우리의 가진 몸으로 악기 삼아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의 입속에서 흥얼흥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우리가 아버지 잠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영혼에서 새 노래가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며 나를 구원한 주님이시며 나의 선한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고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또한 한 사람을 택하여 한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을 택하여 가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깨어있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땅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버지, 나도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해결될 수 없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풀어야 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숙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의 깨어있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아버지, 남들이 자고 있어도 내가 나의 가족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시간에 내가 기도자가 되어서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고 있지 않고 깨어 있으면 우리 가정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버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사랑의 성품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함께하여 주소서. 요셉과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을 주시고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목적지와 목표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건축이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주차장 공사가 잘 완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만져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차장 파킹락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킹락 공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와 일기를 주셔서 아버지 잘 마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외형적인 건축 순전을 다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더욱더 우리가 사역적으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아버지 생각을 하나로 우리가 하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성령 건축을 마무리하고 새 사역을 준비하게 앞서서 그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 외장적으로 화려한 사역이 아니라 생명 사역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목마른 이 지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를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전도하고 섬기고 다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떠나간 우리의 한인 2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가 2세 정말 복음화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주재원과 유학생으로 와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 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아버지 주님의 교회에 초청하며 저희들이 아버지 이 건물에서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방까지 미전노동족을 정말 선교할 수 있는 센터가 되고 아버지 그들을 선교할 수 있는 사역자님들을 끊임없이 지원할 수 있는 샘이 아버지 마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치유 오른손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들을 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함께 해주셔서 암덩이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신경계통의 병이 다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얽매이고 붙잡혀 있고 마음이 힘들고 두려움의 영 가운데 감싸 있는 아버지 모든 어두운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 아버지 그 아픈 자리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일날 자기 전에 함께 모여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은 한 명 한 명과 맺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지금 바로 이 시간밖에는 보지 못하지만 멀리 내다본다고 해도 한 주일 앞에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시간 뒤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당대 뿐만 아니라 나의 자식들, 하나님은 천대를 관통해서 보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의 약속을 통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해 주시옵소서. 당장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안절부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더 여유를 갖고 당당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꼭 껴안아 주시고 안고 주무셔 주셔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심장에서 나오는 모든 사랑의 에너지가 아버지 우리 아픈 성도님들 그 전신으로 침투되어서 내일은 정말 회복되고 개운한 몸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나와 맺은 언약을 꼭 지켜주시는 성실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며 백입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백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그분이 함께 계시면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